오늘 말씀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이 고침받는 이야기입니다. 나병은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해서 뼈와 살이 썩어가는 병이죠. 그리고는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아주 처참한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처참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병을 가리켜 저주받은 병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도 이 병에 한 번 걸리면 사회로부터 버림받아서 외진 동굴에서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녀들과 가족들까지도 문둥병자 취급을 받았으며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불행한 질병입니다. 당시 중동의 기후는 유달리 건조하고 더웠기 때문에 문둥병 환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당시에는 치료 방법도 없어서 평생 병을 짊어지고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자기 앞에 사람이 지나가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자신이 문둥병자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으로 여기면서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채 홀로 고독하게 살아야만 하는 인생, 게다가 몸은 말할 것도 없고 심적으로도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니 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나병 환자가 최초로 고침받은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나병 환자는 영적으로 죄인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죄의 문둥병으로 온몸이 더럽혀져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난 채로 마음에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가는 불행한 삶이 바로 죄인의 운명이 아닐까요? 본문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는 기적 사건을 통해서 어떤 죄인이라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로 나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과연 어떤 자세로 예수님께 나와야 할까요? 오늘 40절에 나병 환자의 태도를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40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는 내 병을 고쳐주세요. 제발 이 지긋지긋한 저주의 병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감히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서 살펴본 대로 자기는 저주받은 자이고 그 원인은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원하시면, 주의 뜻이면 하고 이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것은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구원받을 자격도 정결함도 의로움 구속도 전혀 없다고 고백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당신의 처분에 내어 맡깁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겠어요? 반대로 교만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기 속에는 죄의 문둥병이 온몸에 퍼져 썩어서 냄새 나는데 주님 앞에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갖가지 세상의 것으로 죄 없는 자처럼 치장을 해요. 덮어버려요. 돈으로 덮고 세상 지위로 덮어버리고 세상의 학식으로 지식으로 메꿔보려고 하지만은 그 세상에 보잘것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오래 가겠어요?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한번 쐬이면 다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지 않을까요? 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실존을 깨닫는 자마다 예외 없이 고백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병 환자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꿇어 엎드렸고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구원과 치유의 손길을 내미셔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행동 하나하나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가 본받아야 할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 사건을 매 주마다 살피는 것은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살아계셔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과거에 당신의 몸으로 유대 땅을 다니시던 예수님,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 예수님을 몸으로 볼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점을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땅에 계셨던 예수님, 그분은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지만 그분의 몸인 교회가 오늘 이 땅에 존재하면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이 땅에는 여전히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소망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대전중보교회가 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살아감으로 교회 안에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목장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강력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41절부터 42절까지 우리 예수님의 행동을 주목하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여기 첫 번째 예수님의 행동이 보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당신께 나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단순한 동정이 아닌 것입니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창자를 가르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는 것을 말해요. 이 단장의 고통, 막 애가 끓는다는 표현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남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그대로 끌어안아서 함께 느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동정의 눈물을 남을 위해 흘려줄 수 있어요. 불쌍하다고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함께 아픔을 느끼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기적의 시작은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 역시도 신방을 하다 보면, 아니면은 성도님과 목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예기치 않게 한참 이야기를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차마 말을 끊지 못하겠어요. 너무 사연이 애절하니까. 그 한참 듣다가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데 어느새 내 눈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데 너무 내 앞에서 말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들을 수가 없게 돼요. 이런 경우에 그와 헤어지고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은 그날 밤에 얼마나 피곤한지 몸과 마음이 그와 함께 되느라 고통을 느낀 거예요. 야, 이것이 이 공감의 고통이 아닌가. 그냥 적당하게 그냥 우리가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몸을 완전히 그에게 감정이입을 시켜서 똑같이 느끼는 그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비로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친히 겪어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격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대전중부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마음과 마음을 진정으로 나눌 때 이 가운데 지금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둘씩 짝을 짓고 한번 진지하게 눈으로 마주 봐 보세요. 한번 보세요. 참 고생 많이 했다, 참 불쌍하다 하는 느낌 안 들어요? 그 깊은 눈망울 한번 진지하게 들여다보세요. 참 말 못할 사연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오랜 세월 고통을 끌어안고 홀로 힘들어했을 그 사람의 내면이 안 보이시냔 말이에요. 우리가 한 분 한 분 정직하고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대하면 사랑으로 못 품어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에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반대로 어떻게 해요? 비난하는 거예요. 자꾸 지적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 사람도 죽지.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고치지도 못하고. 그러나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그와 동일하게 아픔을 겪으려고 마음을 열고 다가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상대방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 관계 속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전중부교회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귀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행동은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손을 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단지 관심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 율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문둥병자와 접촉하면 그 부정함이 그 사람에게도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유대 사회에서 격리되어 손에 막급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이것을 구실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흠을 잡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앞에 있는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해야 할 바를 묵묵히 해 나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손을 대시며. 여기 손을 댔다는 말도 말이죠, 의미해 볼 가치가 있어요. 헬라어 단어로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꽉 붙잡고 그리고 어루만지는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픈 곳을 오래 그리고 고루고루 쓰다듬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멀찍이 거리를 두고도 고칠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굳이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심으로 이 나병 환자에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자기를 만지는 그 순간 이 나병 환자는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를 만져주는 사람이 지금껏 누가 있었던 말입니까? 예수님의 손길이 닿고 그를 정성껏 쓰다듬는 그 순간 이미 그의 마음은 소외감과 고독감과 버려진 마음과 그리고 쓰라린 마음이 깨끗이 씻겨져 나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소위 호열자, 콜레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갔지요. 사람이 죽으면 그 집에다 불을 질렀어요. 장례도 치러주지 않았어요. 가까이 갔다가는 전염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시체도 그냥 내버려두고 너도 나도 도망갔습니다. 바로 그때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과 초창기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체를 끌어다가 정성껏 당장해주고 잘 매장해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것을 눈여겨보았던 유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로 구원받고 교회로 몰려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는 머뭇거리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주님의 심정으로 사랑의 손길을 내어 미셔야 돼요. 그의 아픔을 쓰다듬어 주셔야 합니다. 물론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요,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어요. 자기처럼 안 하는 사람에게 항상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아이고, 지 혼자 잘난 척하고 있네. 뭘 저런 것 가지고 대단하게 뭐 이렇게 일하지도 않으면서 앞장선 사람 끌어내리고 발목 잡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 주님의 사랑 실천하는 게 쉬우면 누구나 다 하게, 그걸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다가가 손을 대셔야 돼요. 나는 우리 대전중부교회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누구든지 먼저 다가가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내가 그를 만지는 순간 혹시 압니까? 내가 오늘 지나면 이 세상을 끝내고 말 것이다. 절망 속에 찾아왔던 사람이 나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살아날 줄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 의미 있는 터치를 해주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2부 예배 시간에는 이쪽 라인에 노숙자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죠. 사실 냄새도 나고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저 로비에 서서 성도들 나가는 분들 한 분 한 분 악수를 하는데, 이제 노숙자분들은 사이로 싹싹싹 빠져나가시죠. 근데 어느 날, 이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도인데 내가 이분들을 홀대해서야 되겠나? 홀대는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똑같이 한번 대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그쪽으로 서서 그분들과도 인사를 해봤더니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지 라사로가 있으면은 그 사람 우리가 소홀히 할 때 그 책임을 누가 당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이 나으면 나보다 얼마나 낫겠어요? 다 똑같아요. 우리는 겸손하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 끌어안고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와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 결정적으로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원인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 결과 이 치유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렇게 해놓았어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에 가서 보시면은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 즉시 깨끗하여지니라 바로 결과를 나타내보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이 지닌 권세와 능력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놓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천지창조시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 어두운 세상에 선포될 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온갖 피조물들이 창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시는 말씀,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있는 말씀, 바람과 바다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능력 있는 말씀.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안 미치는 영역이 없어요. 인간의 영혼과 육체, 그리고 자연세계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오늘 나병 환자를 향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을 때 즉시 깨끗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은 조금도 퇴색함이 없이 우리에게도 들려집니다. 이 나병 환자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이 나의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오늘 이 음성이 귓가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구원함을 받을지어다. 주님께서 선포하시면 그대로 믿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구약 성경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골짜기가 펼쳐지더니 그 골짜기마다 그냥 마른 뼈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거 아니에요? 흉측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나의 말씀을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 뼈를 살게 하라, 이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에스겔이 순종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한즉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들이 들었을 때 뼈와 뼈가 연결이 되고 힘줄이 두러지고 근육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서 큰 군대를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곳곳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여러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여 마른 뼈들을 살려낸 것처럼 주님의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죽은 것들이 살아나요. 제 가운데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불행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재앙은 무엇일까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는 가장 큰 재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이 풍요로운 세상에 살면서 영적으로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살기 때문에 심히 피폐한 지경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 나라를 치유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교회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파송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김현숙 집사님, 우리 교회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 1호입니다. 1호. 62년 된 우리 교회, 여러분들과 똑같은 평신도가 훈련받고 선교적 사명감을 깨닫고 저 태국으로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뛰어들려고 오늘 파송을 받는 날입니다. 참 이런 감격스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야,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구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당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시면 내가 헌신도 하고 그리고 세계 열방으로 일꾼들을 보내고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해야 하겠구나. 오늘 다시 한번 파송식을 통하여 우리 각자가 사명함을 깨닫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에 충성함으로 많은 사람 지금도 살려내는 기적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